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뵙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복된 기관이 둘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로 뭉쳐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면 다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가정과 교회, 교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한번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의 도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닷새 만에 장이 열리는 어느 시골 마을이 있었죠.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우시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검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어지고 하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던 장성한 자식이 야, 고우시던 우리 어머니 이마에 주름이 가득하게 되셨네. 그 검은 머리가 또 저렇게 희끗희끗 허리는 휘어지시고 아이고 나를 위해 한평생 희생하셨네.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가진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면 그래도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나무찜을 했죠. 그리고 닷새장이 열리는 날 어머니 제가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장에 다녀올 동안 어머니 평안하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계세요 하고 어머니 꾸벅 인사를 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나무찜을 한 짐 쥐고 이제 시장으로 향합니다. 집 나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 될 텐데 혹시 길에서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아이고 저 무거운 짐을 쥐고 혹시 허리라도 다치면 안 될 텐데 이제 그 애잔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죠. 이제 그 아들이 나무짐을 쥐고 장으로 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고 아들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뭔 또 일이 있나 싶어서 멀리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런데 돌아와야 될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 베어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나 하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인가 싶어서 그걸 빨리 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동구밖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아이고 현로하신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 보면서 그냥 너무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너무 애틋하게 기다리고 좀 더 잘 보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 나무목 위에 설립자 옆에 볼견자 쓴 게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러니까 어버이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나무목자 위에 설립자 옆에 볼견자를 써서 어버이 친자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효도의 효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그 자기를 위해서 한 전물 다 불태우고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하고
이제 지게 위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그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다 늙은 어머니를 지게 위에 모시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 그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요, 평화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친과 효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돌판 2개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인 대신관계, 신앙의 기초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새겨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러는 대인관계에 관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 넷째를 빼고 인륜의 첫 번째서부터 그 6번째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인륜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륜의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인륜의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인륜의 네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인륜의 다섯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륜의 여섯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의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인류는 하지마 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써서 해야 될 인륜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났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에 대한 언약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효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효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인륜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로 뭉쳐진 사회는 행복한 사회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국가는 행복한 국가입니다. 복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복된 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대인관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입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초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요, 생활 양식도 변하고요, 풍속도 변하고요, 옷 모양도 변하고 화장하는 법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옅은 화장을 해서 자연미가 드러나게 돋보이게, 요즘은 변장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이렇게 구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장, 화장하는 법도 바뀌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서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에게 주신 고유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변장을 해도 유전자 감식하면 바로 누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계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되고 가을을 보내면 겨울이 닥치죠. 물이 섭씨 0도가 되면 얼음이 되고 섭씨 100도가 되면 팔팔 끓습니다.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 유전인자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윤리 도덕의 법칙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 질서들에 역행하는 일을 자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벗어나서 동성애를 해서 온 게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인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절대 에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역행할 때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 도덕의 기초도 인위적으로 바꿔갈 때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저주스러운 결과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윤리 도덕의 기초도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 도덕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옷에 단추를 끼울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맞출 수 없어요.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잘 끼워야 옷 매무시도 살고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 단추를 잘 채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륜의 첫 번째 단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돼야 모든 인간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질 수 있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자가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윤리 도덕의 종교를 유교로 생각하고 기독교는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처럼 윤리 도덕을 떠난 기독교는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효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빛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들은 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천국 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불효자는 100% 지옥 갑니다. 99%가 아니라 불효자는 100% 지옥에 갑니다. 불효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부모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고 엉뚱한 곳에 복지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남으면, 여력이 되면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은 건강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웃 어른을 공경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쭉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둘째로는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의 방주에 태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가족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었지만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망신을 당했죠. 그때 그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비판하고 흉보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지라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그 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조급히 생각하여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랄 땅에 이사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빼앗으려고 할 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더 속여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성군 다윗도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고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흉계를 꾸며 충성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일선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를 했어도 좀 부족해도 그것을 덮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을 해야지 부모에게 허물과 흉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 함처럼 저주받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할 줄 아는 자식들은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어린이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소년, 소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중년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유감스럽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 공경의 도리를 더 어기고
있는 모습도 종종 발견됩니다.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 50대가 부모 공경의 도리를 더 어기고 어긋장 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세 높으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연세 높으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본인의 생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자신의 생일만큼은 특별한 날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일 잔치를 준비시키면서 얘들아, 내가 무슨 대접받고 싶어 이러는 줄 아냐? 너희가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생일 잔치 하라고 톡촉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을 통해 생일 대접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의 그 생신 예배에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거의 예외 없이 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저 지내자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야단스럽게 그러지 뭡니까? 그러면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셔. 그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생신 잔치를 안 해드린다? 못된 놈들이요. 싹수가 누런 놈들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시어머님이 목사님네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리려는데 좀 와달라는 부탁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님은 벌써부터 생일 준비하시느라 야단이셔요.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싶어서 자꾸 그런데요를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노인들 생일잔치 하지 말라는 설교 좀 하실 수 없으세요? 아, 왜요? 형편이 허락지 않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친척, 친구 다 몰아오신다고 야단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너무 가난해서 전화 하나 겨우 놓고 사는 댁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기 아버지는 무슨 일을 보시는데요? 아, 우리 아빠는 아무 회사에 중역으로 있어요. 아, 그러시면 생활에 나가시는 데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상류는 못 돼도 중류 이상은 돼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애 아빠와 의논해 보셨어요? 에이, 우리 그 애는 그저 가만히 있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인 얻은 게 한심하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둬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100배로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100배로 거둬요. 우리가 정말 지성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자식들에게 100배의 효도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홀대하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100배의 홀대를 받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효의 씨를 심어서 자식들로부터 100배의 효를 받으실지언정 부모에게 불효해서 자식들에게 불효의 100배를 거두지 않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모 속였다가 자식들한테 계속 속임을 당하고 엄청 어려움 당하고, 왜? 자기가 그 힘고 몇 배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힘써서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게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옛부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부모를 위해 돈 쓰는 것은 아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면서도 손자를 업고 수고했는데 할머니 등에서 애를 받는 엄마가,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애들 돌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네. 엄마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힘들고 허리가 아프실 텐데 아이고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은 자기 자식만 바라보며 어쭈쭈쭈쭈쭈 우리 예쁜이 다리 아팠지 하고 지 새끼한테만 관심을 갖고 하루 종일 그 자기 자식 돌보느냐고 허리 아픈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씁니다. 집안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마셔요. 뭐 연세 드셔서 커피를 안 좋아하신대나? 예, 나는 커피 좋은 건 모르겠더라. 난 그냥 숭늉이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자식들 말하는데 혹시 누가 되고 싶어서 되기 싫어서 가서 자식들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놈의 새끼들은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지들끼리만 커피 처먹고. 아까 숭늉을 좋아하시면 그러면 누룽지라도 사다가 숭늉 끓여서 같이, 그러면 커피 드실 때 숭늉 한 잔 드시고 같이 드시고 그래야지. 아주 못된 놈의 새끼들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예전에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맛이야 젊은이나 늙은이나 매 한 가지지. 내 입맛에 맛있으면 연세 드시면 엄마 아빠도 맛있어요. 내 입에 맛없으면 연세 많으신 엄마 아빠도 맛없어요. 지는 맛있는 거 처먹으면서. 맛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처먹으면서. 왜 부모님은 모시고 안 다녀요? 왜 부모님께는 맛있는 거 안 해드려요? 연세 드시면 용돈이 필요 없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더. 친구를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부모님. 지나가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현찰이 있어야 안 먹어도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쌀이 있을 때는요, 밥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그런데 쌀이 또 똑 떨어지면은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핫도그 집 옆을 지나가도 속이 안 쓰려, 속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뭐 서글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핫도그 집 옆에만 지나가면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하고.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그 50원 주고 핫도그 케찹 발라가지고 그냥 맛있게만 먹는데, 저는 50원이 어디 있어요? 차비도 없어가지고 그 오목천동에서 봉담까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돈이 없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쓰려. 그리고 나도 핫도그 한번 먹고 싶다. 이러한 아쉬움이 간절해. 근데 지금은 핫도그 수백 개도 사 먹을 돈 가지고 다니거든 내가. 내가 원하면 핫도그 한 트럭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핫도그 이렇게 봐도 별로 속이 쓰리지 않고 그냥 봐도 먹고 싶은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현찰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안 드셔도 서운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연세 드시면 이제 하나둘 다 인생 졸업하죠. 근데 몇 남지 않은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에 하다못해 탕수육이라도 한 그릇 사고 우동, 짬뽕이라도 한 그릇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현찰이 연세 드신 부모님의 힘이 현찰이에요. 현찰이 힘이라니까. 따라서 아십시다. 부모님의 힘은 현찰이다. 현찰이다. 현찰이 장땡이다. 그래서 뭐가 효도냐 하면 부모님께 현찰로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와도요. 뭐 줄 용돈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 올 때 10,000원짜리 하나도 집어주고 그래. 애들도 막 힘나고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애들 용돈 안 줘보세요. 나중에는요.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마다 10,000원짜리도 하나씩 주고 그래서 인기 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멋있어. 우리 할머니 최고. 막 그러고 시간 내면 막 찾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도 현찰이 현찰.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아이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존중받는 그 위치에 세우시려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깨에 힘 들어가게 만드시려면,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아쉽고 속상한 마음 안 드시게 하려면 현찰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 그 주머니에서. 그게 효도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용돈을 빼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어머니 용돈 유용죄에 해당돼. 그거는 지옥 갈 무서운 죄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 섬겼으니까 됐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런 자식들은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네. 그런 신앙인들은 안 받는데. 그런 자들의 헌금 안 받는데. 그런 자들의 경배 안 받는데요. 그 자식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어버이날 여러분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잖아요. 그때 카네이션 꽃만 달아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봉투에다 현찰을 집어넣어서 먼저 현찰을 딱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 카네이션을 꽂아 드려야 이게 막 기분이 빵빵해지고 딱 드디어 우리 새끼가 이게 뭔가를 아는구나 이랬지. 딸랑 그 꽃 하나만 딱 달아주면 안 달아주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 새끼야 차라리 현찰을 줘라. 저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다행스럽게 장인 장모님은 아직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만. 그래서 오늘이 우리 장인 어르신 생신이요. 82회.
근데 이제 어버이날 겸사겸사해서 어제 모였어요. 우리 처가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고 맛있게 다 먹고 마지막 헤어질 때 현찰 봉투를 딱 넣어서 장인어른께 딱 드리고 아버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 밥 먹었으면 됐지 뭘 이런 걸까지 그러면서 또 기쁨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효도예요. 그게.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서 MBN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뉴스로 나왔어요.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이 뭘까요? 용돈이라는 거예요. 용돈. 그래서 그 어느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어버이날 무슨 선물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돈이 우선 낫지 내 맘대로 쓰니까 이제 멋져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꽃과 용돈을 같이 드리는 게 효도예요. 꽃도 안 드리고 돈도 안 드리는 새끼는 나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도 이 다음에 똑같이 당한다. 네 새끼한테. 심는 대로 거둬요. 사람은.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 휘어지게 무슨 제사상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멸치 하나라도 드리는 게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비석 화려하게 세우지 말고 살아 계실 때 갈비 한 대라도 사드리는 게 효도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부모님 살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여러분의 최선으로 부모를 공경하세요. 저는요 참 기뻐요. 내가 애들 잘났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애들 참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결혼기념일 때 케이크 사오고 돈 주지, 어버이날 또 케이크 사다가 이렇게 또 해주지. 우리 큰딸이 그런 거 잘해. 듬직이 하림이. 그래서 나는 하림이 아빠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난 이렇게 멋진 딸을 뒀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 정말 효녀예요 우리 하림이가.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식 잘 뒀다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하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가 잘하면 둘째 셋째도 따라서 해요 이제. 그러니까 둘째는 군대 가 있고 이제는 막둥이도 아빠 남방 또 선물을 주잖아. 어버이날이라고 하림이 하고 하진이가. 하림이가 한 거야? 하진이가 했다며? 남방도 하림이가 한 거요? 아이고 하림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작년에는 케이크에다가 5만 원짜리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좋다. 케이크에다가 5만 원 현찰을 빳빳한 걸 딱 꽂아가지고 탁 이렇게 줬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올해는 케이크는 맛있는데 현찰은 안 꽂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제 마음만 그래요? 자식 둔 그 부모 마음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효도합시다. 말로만 효도하지 말고 용돈 드리세요. 맛있는 거 사 드리세요. 옷도 좀 비싼 거 사드리세요. 시장표 말고.
지네들은 명품 사 입으면서 연세 드실수록 화려하고 반듯한 옷을 입어야 이게 품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품위가. 옷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옷을 반듯하게 입고 다녀야 사람들도 존중해. 저기 능력 있는 자식을 뒀나 보다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녀봐.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로 알아, 그냥. 다른 사람들도. 지인의 옷은 잘도 사 입으면서. 그 가벼운 거 사드려요. 비쌀수록 가벼운 옷은. 쌀수록 무겁고. 맞죠, 김인숙 원사님? 은혜 의상실. 옷이 필요한 분은 은혜 의상실에 가셔서 사시면 돼. 김인숙 원사님. 최고의 효도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부모님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천국 지옥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고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고. 우리 장모님은 예수님 영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나를 가면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모셨냐고 그러고. 목사님이 오늘은 왜 기도 안 해주고 가냐 그러고.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 교회는 출석은 못 하시지만.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산기도에서 나가지고, 산신령을 배반할 수가 없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막 왕국에, 지금은요, 거부 안 하세요. 예수님께로 거의 90% 돌아오셨어요. 이제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 딸이 시간만 되면 막 그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선물 사들고 가고 막 그렇게. 그 딸이 이 딸은 아니요. 김선혜 집사. 김선혜 집사가 그렇게 공을 들여. 아버지 지옥 갈까 봐. 지금은 사위가 기도하면 아멘도 해.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서 부모님 지옥 가시면 지옥에서 어떻게 할 거세요? 영원히 원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한테 전도 안 해가지고 내 지옥에 됐는데 얼마나 이를 갈면서 원망하시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여러분, 부모님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사실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해서 키우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난 지금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손에 지문이 없어요. 손이 다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손이 다. 발 뒤꿈치도 다 터져서 갈라져요. 얼마나 막 밭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손톱도 다 닳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일 못 하실 때는 다시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랬지만은 한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진짜 손발이 다 닳았어, 우리 엄마는. 지문이 없어. 이 찍으려면 지문이 안 나와. 이게 다 이게 쩍쩍 갈라져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기억도 안 나,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어버이 은혜, 나실제 결혼 다 지시고 한번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면서 어버이 은혜 같이 한번 노래 한번 합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힌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제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니까요 잘 못 드시더라고. 나중에 여행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요 그 상황도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어른들 공경해야죠.